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14번째 시간이고 유다서를 마지막으로 일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유다서는 짧은 한 장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쓴 서신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4명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그리고 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유다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유다는 예수님이 장남이시기 때문에 막내 동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이 유다서는요, 대략 주후 60년대 중반 이후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AD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30년대 중반경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몇 년 만에 큰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박해는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들도 흩어지고 성도들도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첫 번째 박해가 있었고요. 자, 이제 60년대 중후반에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서가 기록된 때는 바로 두 번째 박해였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 핍박의 때에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작 연대를 보면 대략 이때 기록된 서신서가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고요.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바로 이 유다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한마디로 당시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때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당시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요. 어디서 순교를 당했습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고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이 잘려지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일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때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야고보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의 동생 4명의 이름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야고보는 바로 그 밑에 동생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박해였던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흩어져서 다른 각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제1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차기 지도자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로마 황제에 의한 박해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사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으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유다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었던, 육신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야고보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 유다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붓을 들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글을 쓴 것이 바로 이 유다서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함께 당시 초대교회는 이단이 극성을 부렸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죠.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 거짓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주의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던 초대교회를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거짓 교사를 주의하고 핍박을 견디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의 핵심 내용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가 네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핍박을 이겨내고 이단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라. 즉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홀로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둘, 셋이 모이면 힘을 받을 수 있잖아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처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핍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결국 핍박과 유혹을 이겨내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라.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은 짧은 한 장의 유다서 말씀이지만 이 두 구절이 유다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기도에 대한 주제를 택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유다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참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전혀 모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대충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함께 조금 더 깊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그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몸이 연약해졌을 때, 핍박과 환난 중에 있었을 때, 또 때로는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에, 교만함에 빠졌을 때, 인간이기에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사도 바울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히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만일 기도해야 되겠는데 육신이 연약해져서 또 할 마음이 왠지 모르게 들어가지 않을 때가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겠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죠? 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가 쉽지 않죠? 왜 힘들죠?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할 성, 영자를 써서 거룩한 영이지요. 거룩한 영. 그것이 성령님의 의미입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하면 구별된 영이시다.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죠.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악한 마귀도 악령, 악한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그러한 영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별된 영이시다. 이 말씀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영, 다른 영과는 완전히 차별된 영이시다. 이것이 성령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가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힘, 권능,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힘, 능력, 권능,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도 없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힘과 능력과 권능의 영이시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된 유일무이한 그러한 영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지요. 나에게 성령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구별된 영,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놀라운 능력의 영이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힘과 생명이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바라보며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품성의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 단어를 보면, 문법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하면 사과 하나구나, 사과 하나를 보면 그게 사과지라고 말하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식약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사과 안에는 여러 영양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과 안에는요, 단백질도 있대요. 단백질. 소고기 또 두부 먹을 때 그 안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과 안에는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있답니다. 지방, 기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탄수화물도 사과 안에 있대요. 저는 보고 놀랐어요. 사과만 먹고 살 뺀다는 것은 순전히 완전히 거짓말이다. 여러분, 사과 안에는 단백질도 있고 또 탄수화물도 있어요. 사람이 살찌는 것은 탄수화물 때문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어보았지만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은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데, 물만 먹어서 정말 그러겠습니까? 야채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도 야채만 먹고 그렇게 커졌습니다. 그래요. 이 야채나 사과나 골고루 영양소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 사과 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칼륨이라고 하는 영양소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과 안에 들어있어야 할 영양소가 빠진 어떤 과일이라면, 단백질이 만약에 사과라고 하는 그 열매에 단백질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사과는 아니에요. 다른 열매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단백질이 빠져 있다, 비타민C가 빠져 있다, 이 사과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사과를 이루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이미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희락을
기쁨으로 희락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래 참는 인내의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유함을 나타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가 골고루 있을 때에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 들어서 문제지, 귀를 열고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요. 물론 때로는 선명하게 못 들어도 희미한 성령님의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듣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만 해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것은 쭉 따져보면 5번 정도 등장하고 있죠.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었겠지만, 그래요,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지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던 결과였지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던 것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2차 선교여행 때 본래는 1차 선교여행 때 돌았던 지역을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하죠.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돌아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 마게도냐부터가 이제 유럽 지역이죠. 소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이고 오늘날 터키, 그 터키를 넘어서 물론 지금은 이제 터키 지역이 유럽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EU에 가입이 되고 과거에는 아시아 존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였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성령님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들으며 기도하라.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따라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계획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있잖아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마음으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의 기도만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했다, 영으로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기도했다, 영으로 찬양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때로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의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죠. 우리가 생각해서 이 기도 제목이 좋겠구나,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 함께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원에서 억지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방언이 뭔지도 모르고 이천성 목사님께서 방언 받아야 된다고 기도원 집회에 갔을 때 그렇게 하도 강조를 하셔가지고 방언 받기 위해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동생, 지금 안수집사로 있는데요, 일산의 대림교회에. 제 동생이 사실 저보다 먼저 받았어요. 얼마나 질투가 나든지. 나는 목사 되겠다고 했는데, 장로 되겠다고 했던 왜 동생에게 먼저 방언을 주십니까? 당시 그렇게 약간의 질투 아닌 질투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쭉 저는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강단에서 통성기도를 인도할 때도 종종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어떠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영으로, 방언으로. 사실 이 방언의 기도는요,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니까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께만 말하는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만 말하는 기도.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알아서, 물론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다라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방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방언으로 우리가 자주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마귀도 못 듣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만 말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으로 기도하라, 이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은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구원의 표시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조영기 목사님이 그 사실을 굉장히 많이 과거에 강조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 어떻게 입장이 바뀌셨는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언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확증 표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가장 기초적인 은사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은사. 그 은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선물로 주세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은 3-4시간씩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는 3시간씩 기도 못합니다. 영으로 하니까 3-4시간씩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밤을 새워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영어로 예언하며 예언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원래 내 마음의 기도 제목은 이러이러한 것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부어주실 때가 있잖아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의 사인이구나. 그것을 딱 캐치하시고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것이 건전한 신학 안에서, 보수 복음주의 신학 안에서 통용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기도하시다가 자신의 기도를 쭉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나게 하셨다고 해요.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나는 걸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어떤 사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시키게 하시는 일들이 있죠. 내가 원래 계획했던 기도 제목은 아닌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 부어주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자기 딸 기도가 그렇게 나오게 하시더래요. 자기 딸 기도가. 그래서 물론 엄마가 딸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만 그날따라 유독 딸을 위해서 더 눈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시켰던 그 순간이 딸이 교통사고가 났던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방언의 기도든 예언의 기도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를 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짧은 딱 한 문장에 이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 되도록, 성령의 열매 맺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방언으로, 예언으로 기도하라. 그럴 때에 당시 유다가 이 서신서를 썼던 그 대상자들, 외부로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고 또 베드로 사도도 죽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죽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핍박이 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사실 정말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늘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내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짧아지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집중적으로 이 밤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